지난주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바르게 지키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도리의 삶이 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7장까지 그 말씀은 이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제시하시면서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지켜지게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7장까지의 말씀이 율법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의 몇 가지를 예로 드시면서 진정으로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 그 지키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가르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며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바른 도리의 삶이 되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또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말씀을 알았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자에게 분명코 말씀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실천의 삶이 내게는 어렵고 또 내게는 힘든 것이라고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내가 소망하고 있다면 내 영혼 구원의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지키고 실천해야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형제에 대한 원망이나 시비가 없게 하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갈등을 겪을 수도 있으며 크게는 싸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원망의 대상이 되고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일 때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풀려진다고 말씀하였듯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한 원망과 시비는 모두 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한 잘못이 내게 있다면 반드시 먼저 형제에게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제사와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나 화해도 없이 하나님께 무조건 나와 회개하고 예물을 드린다고 하여서 그것이 연락되는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홀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남아있게 된다면 분명코 안 된다고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또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간음하지 말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간음, 그 간음이라는 것은 부정한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한국의 미투 운동을 통해 여기저기 성폭행 또는 성추행 관련 사건들이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회에서 명망을 받고 있었던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과 그리고 정치인들, 심지어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수나 리더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벌였다는 것이고 더 애석한 것은 종교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목사가 또 천주교 신부가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서는 상대방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래서 폭력을 당한 상대방을 더 윽박하고 온갖 방법으로 협박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도 그들의 그 행위가 떳떳하지 못한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으로 끝나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런 잘못을 행해왔다는 것이고 중간에 잠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을 때 뻔뻔하게도 오히려 폭력을 당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식의 변명들을 하고 역시나 여타 반성도 없이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사회적인 이슈로 나타나고 자신의 이름이 연일 매체에 오르내리게 되자 잠적하거나 자신이 잘못했다는 식의 그저 간단한 사과문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법에서도 이러한 부정한 성적인 행위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또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이러한 부정한 성적인 행위를 아주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더하여 마음으로 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부정한 마음을 가지는 것조차도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행동이 바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그것이 두뇌에서 명령으로 나타나게 될 때 행동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즉 마음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품었지만 내 두뇌에서 그것으로 명령으로 표출되지 않았을 때 나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였다라는 그것도 이미 그 사람에게는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의식이 이미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내재되었던 그런 의식이 행동으로 표출되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은 품었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않았으면 죄가 없다라고 하고 또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잘못된 마음을 갖는 그 자체도 이미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눈으로 실족하게 되면 눈을 빼어버리고 손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눈으로 실족하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또 손이 실족하였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실족이라는 말의 의미는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졌다거나 또 어디인가에 추락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눈으로 실족하고 손으로 실족하였다는 것은 그 실족의 원인이나 도구가 눈이었고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 도덕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금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눈과 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 내가 잘못된 행동으로 표출되게 만든 또 그러한 행동의 도구로 쓰여진 나의 모든 백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잘못된 행동으로 실족된 행동으로 이끄는 그것을 과감하게 나에게서 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것들에 대한 것은 보는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끌리게 되고 마음이 끌리는 그것으로 인해 결국에 행동으로 표출되는 그런 죄악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하여도 마음 먹기만 하면 언제든지 음란하고 폭력적인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이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컴퓨터 이런 각종 매체들을 통해 또 게임으로 통해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진이나 동영상 또한 게임으로 인하여 아이들의 정서가 병들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오래전부터 경고를 하였어도 오히려 더 널리 확산이 되어 있고 지금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도 이러한 정서에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오늘날 여기저기서 터지고 확산되고 있는 성폭력, 또 성추행 등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고 또 그것이 사람 간의 인간적인 관계들도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원인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잠시 다녀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탑승했을 때 우연하게도 제 좌석 바로 뒤에 어떤 분은 15년 또 어떤 분은 20년 만에 한국에 방문하시는 한국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같이 동행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너무나도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다 보니 현재 한국의 사정에 대해서 주변의 의견들 또 뉴스들을 많이 접하고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말들까지 들었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아이가 아무리 이쁘고 귀여워도 가까이 다가가거나 어떻게 이렇게 터치 같은 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또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 여자가 내 앞에서 갑자기 넘어져서 나 쪽으로 쓰러진다고 해도 피하고 말지 그 여자를 잡아준다거나 어떤 부축하려고 하지 말아라
등등의 몇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이 잘못하면 성추행범으로 오해받는 이유에서랍니다. 같이 동행하면서 그 말에 많이 웃기는 했지만 실제 한국에 잠시 머물면서 알게 된 것은 그것이 단순히 우스갯소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런 사고들로 인하여서 나와 내 가족들에게 어떤 나도 모르는 다른 사람의 근접이 꺼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의 근접을 더욱더 이렇게 차단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부정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 그 자체도 또 눈과 손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빼버리고 찍어버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결국에는 성경에서 금하는 그 부정한 것 자체는 그 어떠한 것도 가까이, 내 옆에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호기심 때문에 자신의 욕망이나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또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에 그것이 자신을 실족하게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죄를 범할지도 모른다. 말씀에서 떠날지도 모른다. 말씀에 위배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면 아무리 내가 아끼는 것이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깝다고 내가 아주 아끼는 것이라고 버리지 못하고 가까이 하고만 있다면 결국에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갈 수 있게 된다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유익인 것인지 오늘 본문은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나의 모든 지체가 마찬가지겠지만 나에게 있어 눈과 손은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지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의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해석한다고 해도 나를 실족하게 한 눈, 나를 실족하게 한 손, 그것을 빼어버리고 찍어버리게 된다면 그 순간도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겠지만 그 이후에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은 이미 누구나가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오히려 실족하게 만든 눈과 손을 버리고 남은 지체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내게는 더 유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희노애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강도가 점점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그 무엇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 느꼈던 그 기쁨보다는 강도가 점점점 약해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어떤 큰 고통도, 어떤 큰 슬픔도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정신적인 큰 어떤 고통, 그리고 암이나 이런 점점 내가 죽음으로 향해 가는 어떤 병적인 그런 고통은 그 고통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게 됩니다. 결국에 내가 사망하면 내가 가진 그 고통도 끝이 난다는 인식들을 사람들은 어쩌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사망하면서 내가 가진 고통이 끝이 난다고 하여도 문제는 그 이후에 내가 죽고 난 그 이후에 나에게 오는 고통 또는 나에게 오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망 이후에 영적으로 나에게 오는 지옥의 고통 또는 천국의 기쁨은 그것이 세상적인 것처럼, 세상적인 어떤 기쁨이나 세상적인 어떤 고통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은 엄청난 강도의 끝이 없는 고통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고, 반대로 천국의 기쁨은 또 엄청난 강도의 기쁨이
끝이 없게 계속해서 또한 지속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고통과 영적인 기쁨은 한번 그 고통은 강도가 덜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고, 마찬가지 영적인 그 기쁨은 그때는 기뻤는데 지금 점차 가면서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 그대로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눈과 손을 버린다는 것은 지금은 나에게 큰 고통이겠으나 지옥의 영원한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고 들어가는 그 천국의 기쁨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를 포함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과 손을 버리고 천국에 갈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저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눈과 손을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나를 말씀에 어긋나게 한다, 나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수족, 어떤 백체가 되었던, 또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되었던, 현재는 말씀보다는 나에겐 이것이 더 중하고 이것이 더 아깝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교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숙식을 하는 성경 캠프를 매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날 모든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받아서 보관하고 일주일 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날 밤에 반드시 일부 청소년들이 본부에 찾아와 스마트폰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또 그 중에 대부분이 그 성경 캠프를 포기하고 스마트폰을 선택해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일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의 이야기로만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좀 더 시사적인 뉴스, 특별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뉴스들에 관해 집중해서 보면서 예전에도 그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차 전해지는, 들려오는 이런 뉴스의 내용들이 내일 당장이라도 꼭 뭔가가 터질 것 같은 왠지 모를 불안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과 어떻게 부합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단순히 저만의 생각에 끝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성경에 기록하는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크나큰 환란이며 그 심판 뒤에 분명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다면 오늘이 지나면, 그래서 내일이 오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워져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가족들도 또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구원받아야 하는 대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또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데 이제 당장 환란이 닥치게 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또 지금 그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의 모습,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그러면 내일 당장 환란이 닥쳤을 때 그러면 이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일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합심하여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긍휼을 기도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날 때까지 또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거듭날 때까지 심판을 조금 더 늦춰주시길, 또 하루속히 우리가 또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되기를, 그래서 심판의 때에도 두려움이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의 모습들로 그날에 같이 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의 본질을 찾고자 또 깨닫고자 그리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그 지침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의 본질에 집중해야 하고 더욱더 그 본질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이라고 해서 다 선이 아닙니다. 말씀에 합당한 선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선이고 그리스도인 우리가 바로 실천해야 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라면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면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며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도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나에게 혹시 말씀에 실족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 분명코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뚝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